네, 주일 찬양 예배를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요 철야 때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번 다시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새 찬양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우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찬양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우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찬양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우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안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네. 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눈물이 채워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도우시리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언제나 우리 편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로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일 때는 주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일 때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 모아서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모임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모임인데 우리 함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우리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통해 사랑이 흘러가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네, 그리고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우리 청년부가 또 오후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찬양하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축복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박수로서 영광 드립시다. 네. 김혜중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전에 모인 온 성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드리는 저희의 찬송과 기도 그리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만을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되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도 극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코로나19 질병이 물러나고 예배가 회복되며 전쟁이 끝나 평화의 날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때로는 순종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근심 모두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따라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하늘의 소망도 구원의 기쁨도 만끽하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섬기는 저희 분이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더욱 인정받고 사랑받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날이 새로워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어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내내 축복이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면에 있는 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1면에 있는 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두 찾아서 저희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박성규 목사님 나와서 선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루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선하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열린 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산 좋아하십니까? 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예전에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등산이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늘 바다를 찾아다니면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들려오는 파도 소리도 듣고 묵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에 몇 번 갔다 와 보고 나서는 산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지리산 정령치 혹시 갔다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지리산 정령치에서 멀리 아득히 보이는 지평선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세상에 그 높은 곳에 오르면 세상에 복잡한 소리도 들리지 않고 또 잔잔한 바람 소리도 들리고 또 밤이 되면 도시에서 볼 수 없던 그 은하수도 보이고 그 수많은 별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또 한여름에 올라가더라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마치 가을처럼 이 풀벌레 소리들이 지르르 지르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자연의 소리가 우리 심신에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살던 도시들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저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았을까? 여기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저 속에서 왜 그토록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을까? 하면서 반성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랜드 캐년 같은 거대한 협곡에 가서 보기만 해도 그 마음의 문제들이 치료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서 광활한 세상을 보고 또 우리의 자금을 알게 되면 이해 못할 것도 이해가 되고 용서 못할 것도 용서가 되고 또 평안한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해방된 마음은 정상에 올라가야만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흔히 산을 오르는 것으로 비유를 하죠.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또 묵상과 말씀 순종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분과 친밀해지게 되고 또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참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산을 오르는데도 위험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그 영화로운 장소에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천국을 누렸던 그 마음이 언젠가부터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무너져 내리는 상실감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심연의 진한 통증을 느끼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안 계신다라는 느낌이죠. 내 안에서 예전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도 없고 그 외에 다른 위안이 될 만한 것들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룻기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받으시고 또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 룻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룻기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의 상을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룻기의 소론부터 매우 어두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준비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론은 절망적이지만
희망의 여명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심판이고 파멸의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빛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여깁니다. 개인 인생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인생의 죽음이 흑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죽음이 반가우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죽음의 뉘앙스가 좋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생을 빛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이 두렵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고 또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또 깊은 흑암에서 빛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이 나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계속 반복된 문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안식의 날로 끝이 나는 것이죠.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절 한번 보세요.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 시작됩니다.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에서 이미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과 약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신앙과 불신앙이 섞여 있는 무질서한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원문을 살펴보니까 정착하려고 간 것은 아니고 임시로 거주하려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잠깐 살려고 간 그곳에 그만 이제 비극이 찾아오고 말죠.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오미 품에는 대를 이을 손자 손녀도 없는 거예요. 세 과부만 남아서 당장 먹을 것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재난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극심한 재난을 맞이하게 된 셈이죠. 짧은 구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나오미는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당한 가족에게 어떤 주석가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떠나가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자식을 제물로,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금오수 신을 섬기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음란하게 바알 신을 섬기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나 룻기 전체 어느 곳에서도 그런 나오미 가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이삭도 그랬고 또 다윗도 모압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한 적도 있었죠. 성경은 그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의 기자는 나오미에게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적으로 윤리적인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네가 만약 죄가 없다면 그렇게 되었겠느냐? 너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등 여러 가지 말로 도덕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은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하며 애타는 심정으로 자신이 죄 없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어요. 윤리적인 판단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날 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처한 아픔에 함께 공감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아마 오늘 본문을 읽는 1차 독자들은, 즉 룻기가 쓰여진 그 시대의 독자들은 오늘 나오미가 당한 재난에 대해서 비난보다는 공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에서 보여주는 재난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닥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윤리적인 잣대와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의 형량을 재는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 아픔에 세밀하게 공감하시는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아름다운 일을 설계해 주시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오직 하시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크신 하나님 자신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몸이라고도 주고 싶어하는 육신의 부모처럼 하나님은 더하시면 더했지 못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 말씀처럼 나오미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땅 베들레헴으로 발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탕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탕자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있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절망의 현장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그런 탕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탕자라고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방이 재앙이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그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남자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큰 돌풍이 몰아쳤다고 그래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토네이도 아시죠? 삽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회오리 바람,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데 이 돌풍이 이 남자와 이 농장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밤새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이제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다음날 새벽이 되어 보니까 온 사방에 집의 자네들과 또 키우던 동물의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남자는 기가 막혔어요. 도무지 이거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절망한 것이죠.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린 집과 농장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건물 잔해가 조금씩 들썩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닭 한 마리가 이 용케 살아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이 닭은 밤새 이 바람과 싸우느라 몰골이 많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누더기처럼 털은 다 빠져버리고 상처는 상처대로 나 있는 닭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저 닭의 모습이 마치 자신과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동쪽에서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형색이 초라한 닭이 이 건물 잔해들을 비집고 이 잔해더미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서서 그 누더기 같은 닭이 태양을 향해서 꼭기요 하면서 아침의 시작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남자가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나 재앙의 잔해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아침을 시작하는 이 닭의 모습을 보고 이 남자는 다시 희망을 찾고 농장을 깨끗하게 치우고 새롭게 농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인생의 어두운 광야를 지날 때 그 현장이 주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이 절망감에 재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오미는 6절부터 보면 절망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죠. 우리도 나오미처럼 삶의 환란이 닥칠 때 그 현장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걸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밝은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로는 희망을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처럼 그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또는 그래, 교회로 돌아가야지,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나의 말이 나의 의식이 될 때까지 계속 되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걷다 보면 그 소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재난을 당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되면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저 그냥 소문처럼만 들려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꼭 움켜쥐고 일어나 걸으면 그 소문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소망의 소리를 향하여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나오미 이야기 속에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우리 고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빵집 또는 떡집, 이렇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 갔는데, 탈출을 했는데 다시 빵집에 빵이 들어온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배고프거나 또는 항상 권고하지만은 않았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인간 편에서 시작됐어요. 죄를 지으면 또 공고해지고 고통이 찾아왔죠. 그러면 또 기도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에서는 고통이 주는 의미를 명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에게 고통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나오미와 며느리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 명제를 먼저 전제하고 고통의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게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가난을 극복하고자 고향을 떠났지만 오히려 이방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먹을 것이 풍족해도 사실 타향살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재앙을 만나버린 타향살이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아마 나오미는 그때 풍족하지 않았어도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고향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남과 북이 만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죠. 이 고향의 봄,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특별히 실향민들은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오고 싶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타향살이하던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려고 하는데요. 많이 졸리시죠? 이 시기 때가 많이 졸리신데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하신 분인데 김춘자 여사를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일을 하신 여성분이신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김춘자 여사라고요? 네, 그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이렇게도 무가치한 저를 뭐로 이렇게 애써서 낳으셔가지고 이렇게 사랑으로 품으셨는지 생각해보면 예수님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저에게 부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남들은 훌륭하게 보지 않아도 저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여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홀로 되신 지가 이제 한 9년 정도 되셨거든요. 아버님이 세금 예배 후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도 우리 형제들도 아버님 잘 가시라고 인사 한마디 못하고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33년을 그 교회에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 어머니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곳에서 보내신 거예요. 사실 고향은 아니지만 고향 같은 곳이 그곳이죠. 어머니는 아버지 장례식 때 별로 우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 정리하고 나서 그 고향 같은 그곳에서 이사를 하는데 그날 또 비가 무지하게 내렸거든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신 후에 차 안에서 그렇게 막 오열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사실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곳이. 남편 따라왔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고향이 없는 거예요, 갈 고향이. 그때 모습을 기억해 보면 저는 이 나오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마음, 나중에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타향살이, 이제는 신라 같은 희망이 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행히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사실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죠? 우리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또 참된 양식으로 이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베들레헴은 매우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나오미처럼 텅 비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고향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것이죠. 너희들이 찾아올 고향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타자가 아닙니다.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면 누가 계십니까? 고향의 품처럼 넉넉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방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살이에 힘이 들 때 내 영혼을 이렇게 안심시켜야 됩니다. 성규야, 지금의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지만 이 고난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의 고난이
나오미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겼던 것처럼 고통은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7절에 돌아오다라는 원어는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요. 즉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반응하는 태도는 이와 같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또 고난이 가져다 준 순기능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시킨다는 점입니다. 8절부터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절은 8절이에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돌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도양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본문의 선하게 대하다, 또 선하게와 사랑하다의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는 어떤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 헤세드가 아가페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하든지 간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헤세드는 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아파도 상대에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마치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적으로 굴어도 가까이 다가가서 품에 껴안는 부모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기로 얼룩진 이 세상을 기꺼이 품에 안으셨습니다. 우리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세상을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평소 보여준 사랑 때문이죠. 현재의 나오미의 정서가 남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친절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진주조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통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승화시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고통이 나오미를 성숙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으면 더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이기심이 다 무뎌져 가지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즉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더 커져서 나의 아픔을 상대방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내가 아파도 타자에게 친절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고통은 상대방을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참 많죠. 그렇지만 이 고난의 순기능만이 우리에게 작동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친절함과 배려는 고난이 만들어낸 나오미의 성숙함입니다. 마귀는 나오미를 실컷 두드려 때렸습니다. 나오미는 마치 절망으로 죽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만 같았던 나오미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나오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신의 인격으로 삼았고 그것을 타인에게 베풀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품은 사람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인격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동력으로 삼아서 선하시고 우리를 품게 넉넉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용기 내어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고난은 저주인 줄 알았으나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진주를 우리 안에 만들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단하실 때에 불평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기 가득한 세상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황폐해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선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교회학교 주일 헌금으로 또 주점 헌금으로 헌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직장 주시고 또한 물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작은 헌금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의 중심의 삶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고 그것들을 잘 하나님 소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물질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는 것들로 넉넉한 것들로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회적 나이 청년들뿐 아니라 나는 여전히 마음으로 청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한 준비 모임을 하겠습니다. 오셔서 예상 문제집들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오셨으니 제가 특별히 큰 힌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또 잘 살펴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전도부 단합대회와 또 리브가 여손교회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도부 단합대회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24일 화요일은 맞는데 출발 시간이 오전 7시가 아니라 오전 9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24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출발 예정이니 전도부원들은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권사회에서 선교 물품을 판 금액 70만 원과 또 권사회 후원금 30만 원을 합해서 총 100만 원을 희망사랑방에 전달하였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수인중앙교회 임직식 참석차 출타 중이십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임사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박성규 목사님 축도로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중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